성경에 많은 그런 인물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경주자로 얘기하고 또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선한 싸움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없는 핍박과 그런 유혹들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달려갈 길을 믿음의 경주를 다하면서 갔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 가지, 어디일까요? 저 천국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놓고 보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벨부터 해서 에녹으로 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경주했다, 경주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그 경주를 했을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흔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를 하던가요? 하숙생 노래 잘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랑 미련이랑 두지 말자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천국이죠. 여기다 정들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미련을 두고 살아라. 그런데 그런 세상의 노래는 뭐죠?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궁극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목표는 어디여야 되냐면 천국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은,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너무나 많이 이 천국에 대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시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내시 지향적인 신앙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현세적인 신앙생활. 여기서 예수 믿고 어떻게 하는지,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또 잘 먹고 복 받고 그렇게 강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세적인 그런 상황에 치우쳐 있는 신앙생활을 대부분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지막인데, 그 모든 영적 싸움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믿는 사람은 들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아이, 천국이 뭐고 오늘 지금 사는 것이 급해가지고 또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죠.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꾸듯이 그냥 개꿈 꿔가지고 성경을 기록해놨다고 하면 이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은 진짜 바보 멍충일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어쩌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게 사도 요한이 꿈꿔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뭐다?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되든가요?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아멘. 성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디서 믿음을 갖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고,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그래서 온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복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로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요. 아멘. 예, 이런 어떤 언약들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지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이제 이렇게 체험한 사람, 믿을 때 체험이 일어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이 새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네오스라는 뜻인데, 그냥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깨끗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또 구조 변경을 하거나 갱신을 하거나 그렇게 한 것을 새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새롭다는 의미는 카이노스라는 뜻이에요. 카이노스. 이거 뭐냐면 새롭다는 의미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을 쓸 때 이게 카이노스예요. 완전히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분도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멘. 그 말은 뭐 말하냐면 완전히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의식이, 사고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왜냐하면 그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천국이라는 개념이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과 여러분 땅이나 바다나 이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래요. 때로는 바다가 막 소용돌이 치면서 배가 난파되고 사람이 죽잖아요. 정말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컴컴해지면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면서 수많은 가옥이나 건물들,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우린 자연이라는 현상 속에서 이런 막 태풍이 불어야 바다 오염들이 이렇게 소재가 되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걸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새롭게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2절을 같이 읽어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한 도시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이쁘게 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 할 때. 막 어떤 분들은 2달 동안 목욕했다 우유하고, 그리고 막 오이 같은 거 갖다 붙여서 피부 막 샵에 가서 마사지하고 막 이렇게 다이어트하면서 몸매도 가꾸고. 그래서 최고로 그 신랑한테 이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이냐면 진짜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제가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봤어요. 우와, 그 마촌루 그 도시에 저 밑에 개미 새끼처럼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건물들이 쫙쫙 올라오면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우와, 이런 도시가 있네. 여러분,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이루어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도시, 어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았더라도 그것보다도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 별로 천국 안 가고 싶은가 봐. 아멘. 네.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꾸준히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보신 분들은 정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하나가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근데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딱 성경이 3곳 나오더라고요. 3곳. 그런데 이게요, 성경을 푸는 열쇠인 줄을 저는 몰랐어요.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2장 1절. 네, 빨리 안 찾아지네. 자, 그럼 우리 성경 보도록 하지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야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하셔서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죠. 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 거기는 제약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미워하는 것도 없어요. 욕심내는 것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병든 것도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나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죠? 사단이 찾아와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그 좋은 세상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끊임없는 그런 한계와 문제와 어두움과 제약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 인간 자체가 되어지질 않아요. 이 세상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시냐면 바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인간이 죄로 이렇게 타락하고 이 세상이 저주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생각,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까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준비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따 기도할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많이 드릴 테니까 지금은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표현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구속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땅이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그런 저주 가운데 이 세상이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 여자의 후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우리 죄와 저주를 한 몸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째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이 기존에 있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없이 하시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면서 그 승리를 이룬 사람은 천국을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갈까요? 우리 8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순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을 얘기해요. 사람이 여러분 몇 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2번 죽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3번 죽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이제 수명이 닿으면 죽어요. 병 걸려서 죽어요. 여러분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냐면 둘째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영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지옥 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어서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모두가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리고 보면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런 계보를 따라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도 다 이겨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 쌓았냐면 어디에 쌓았을까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진짜 보지 못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다 그들은 뭐예요? 보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증거는 어디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때로는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역사하시구나. 이것을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은 이 성경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나냐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천하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성경에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보지 못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구체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오더라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아벨은 에녹에게, 에녹은 또 노아에게, 노아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그들이 전해줬던 게 뭘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줬던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경주를 계속 경주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영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해년마다 열리는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스턴 마라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5천 명이 이제 주자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 마라톤에. 근데 결승점에 안주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대. 여러분 아무리 마라톤이 여러분 꼼나란 코스라도 여러분 뭐 몇 시간이 늦더라도 이렇게 기연이 안주하는 것이 또 스포츠 정신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명밖에. 근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에 이제 1등한 사람이 막 초반 스퍼트를 내 가지고 그냥 2등하고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1등은 그렇게 그냥 달렸대요. 근데 2등은 1등이 보이질 않아. 근데 이 2등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는가 봐. 그래갖고 그 마라톤 코스를 달려야 되는데 착각을 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달렸던 사람이 누구 보고 쫓아가요? 2등 보고 쫓아가. 그래갖고 4,999명은 다 골로 갔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1등이고 안주한 사람이 유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중간중간에 누가 생기냐면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딱 드러나가지고 여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따라야 천국 가. 그러고 우리를 미혹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 믿음을 어디서 가져야 되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저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바라는 건 그래요. 가장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들이 뭘까? 주일 예배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너무나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사로잡혀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버려. 내 어떤 그런 육신의 그런 감정이 얽매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반되게 살아갈 때가, 그리고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는 성경 요한계시록을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던가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아니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할 판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천국과 지옥을 보지도 못하는데 이 세상에 한 번 살다가 죽는 끝나는 인생인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하나님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항우 장사라도 지금까지 한 번 죽는 것을 피해갈 수 있었나요? 진시한 데가 불록초를 그렇게 구하려고 해봤지만 구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다 한 번 죽는 것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일진데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진리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쩌죠?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그 죄를 구속을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셨던 주님이 때가 되니까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거기에 빌부터 부역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런 모든 왕들과 상인들과 거기에 종사했던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니까 어쨌든가요? 통곡하잖아요. 가슴을 치며.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다.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어버렸어. 그러면 어째요? 천국과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러면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에요.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던가요?
이 세상에 오직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그것만이 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고 낙일 뿐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뒤집어 보면 전부 다 뭐든가요?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 없다, 심판도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얘기하면서 오직 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마음 뺏기고 그렇게 서로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도록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지요. 왜요? 심판이 있는데. 그리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갈릴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살려고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이 또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그 사단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원래 처음에 창조했던 그 모습대로 이 세상을 완전히 딱 회복하시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성경 전체는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치밀하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뭘 추구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 땅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 목마름에 대해서 단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이 생겨서 그 목마름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목마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타는 목마름, 한마디로 그게 있는 사람이 천국의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찬양을 하고 싶어지는데 우리 248장 아침에 이 찬양 부르는데요, 눈물이 막 나려고 해가지고 우리 248장 찬송가 한번 찬양해 봅시다. 진짜 오늘 성경에 그 진짜로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48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지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공감이 되시나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표현이 좀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봤더니 이 세상이 어째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예수 십자가 부활을 체험했고 성령의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도 이 죄와 싸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구조와 이 권력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 땅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박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에 푹 빠질 수도 있겠고, 어떤 재미에, 물질에, 권력에 취하여 참 그것이 나의 어떤 전부가 된 양, 행복한 양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기에 올라오는 그 선한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음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뭔가 허무함,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갈증,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뭘 사모합니까?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자들이 누구냐면 목마른 자들이에요. 이 목마른 자들은,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도 지불합니다. 그걸 지불해요. 그것을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은 말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그 당시에 7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쓸 텐데, 그때 교회들은 어떤 현실이었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바벨론, 특히 로마가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을, 새 땅을 이룬다는 이런 이 메시지는 얼마나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이겼어요.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겼습니다. 목을 치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녀들 앞에 일일이 세워놓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을 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그런데도 아이들한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 우리 소아시아 7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길드라는 조합이 만들어져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길드라는 조합에서 배제시켜버려요.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불편했겠죠.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핍박을 하고 사단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는 핍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미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제단 아래 순교자들 되어서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지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어떤 자는 짐승의 표를 주냐면 그 우상 앞에, 짐승 앞에 절하는 자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요,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요, 특정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어떤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어떤 세력이나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럴까요? 특정해 놓는다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그런데 언제 어떤 올말고사, 중간고사가 있어서 정한 뭐가 있지만, 수시로 보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 시험 언제 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때 벼락치기 공부하려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항상 공부가, 시험 치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애들은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로마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황으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요. 점점 이런 상황들이 더 분명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특정은 안 돼. 그 특정할 수 없게 장치를 만든 것이 바로 묵시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느 때 주님 오실 때만 바짝 하고 그때 어떤 예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게 뭐죠?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누가 보나 안 보나,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항상 우리는 어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뼛속같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뼛속까지.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지요. 그런 자들은 아무리 목 베어도 주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가만 생각해 봐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 이기고 있을까? 진짜 여러분 성령이 위로를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진짜 선한 양심,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영혼을 팔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승리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몇 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어떤 단어에 눈이 꽂혔을까요? 맞힌 사람 제가 이따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 들려가지고. 하나님, 김미애 집사님. 하나님의 장막. 땡. 죄송합니다. 어떤 걸까요? 네. 네, 각자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함께라는 단어였어요. 함께 3번 나와요. 그 2절에서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나라 지옥의 큰 차이는 뭘까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가장 분명한 차이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전에 제가 전도사 때요, 그 중학생이 대표 기도를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 아버님 그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가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하나님은 존경을 해야 되겠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 그러고, 그래서 얼마나 웃음이 나가지고 그랬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아저씨처럼 느껴집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처럼 느껴져요. 이웃집 아저씨.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아버지의 정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태어나고 내가 자라오는 가정과 삶의 여정 속에 나를 위한 놀라운 그런 섭리와 긍휼과 그 계획 속에서 내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놀라운 아버지 되심에 그 아버지의 정서가 느껴져 가지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알칵알칵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친밀함.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거든요. 어떤 사상이 아니라고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신랑과 신부로 얘기하죠. 아버지 아들로 얘기합니다. 전부 다 관계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진짜 이 땅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관계를 얼마만큼 친밀하게 유지하고 사느냐, 그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과 진짜 거울로 보는 듯이 희미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진짜 아버지 됨.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의 뭐요? 죄 때문에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그런 게 싹 없어요.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죽는 것이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대요. 나는 장례식장 가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떤 아플 때는 그래도 좀 연한을 다 차서 이렇게 가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냥 피덩이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고 젊은이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하나님
인간 수명을 딱 80살로 잘라가지고 80대는 무조건 그냥 다 불러가시면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그건 우리 임의대로 못해요. 생명주의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요 좀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서 가정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예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제가 만나갖고 물어본 사람은 다 분방하고 있더라고. 아니 분방을 해. 신혼 때는 어땠어요? 꽉 껴안고 잤지요. 그렇잖아요. 팔 베기도 해주고 가슴에 안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혹시라도 신혼 때 어쩌죠? 다른 방에서 잘 나가면 내 남편이 나한테 뭔가 서운한 거 있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가슴 졸이면서.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이하고 막 분방하려고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전부 다 따로 살아, 따로 자. 이게 뭐냐면 친밀함이 사라진 거예요. 함께요, 함께.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친밀함을 더 돈독히 진짜 가지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 한 사람과 친해져 보려고 해보세요.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 진짜 하나님과 친해져 보려고. 예배란 예배, 기도회라는 기도회, 또 성경을 묵상하며 교회에서 그래도 못난 목사지만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그런 건강과 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그래도 제가 기도하다가 뭔가 얘기하면 죽을 둥 살둥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피나는 싸움이 있어야 주님과 친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한 번 들어가지고 나는 못 이겨내요. 세상 내 육신의 소욕, 이 세속적인 여러분 이 가치 체계 세계관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받아 먹는 건 뭐예요? 완전히 꼭꼭 씹어서 소화해가지고 그게 내 살이 되고 내가 피가 되고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감정으로 느끼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게 되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경주를 포기해버리면 어떠죠? 안 되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갑시다. 너무나 분명해요. 성경의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천국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살아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가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도자가 계셔요. 그 성경은 두 가지를 약속해요. 딱 두 가지의 성경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신다는 거. 예수님 가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뭘 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예수님의 구속의 그 사역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화감동을 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가이드예요.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미혹하고 정말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성령님은 이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이로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오신다고 했던 주님이 오셨듯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은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겁니다. 정말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